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예배실에서 예배받기 위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데 특별히 이 인정사교회 기도실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되고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은 강화에서 목회를 하면 참 목회지를 잘 잡았다, 또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당진에서 목회하면 참 목회지가 좋겠다 그런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진과 강화에는 특히 감리교회가 많고 거기서 목사님들이 참 목회하기가 이 성도들의 그 협력을 잘 받고 목회하기가 행복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1900년경에 강화의 북부마을에 홍종순일이라는 유학자가 살았습니다. 이분이 큰 부자여서 동네 유지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고 이런 생각을 하셨죠.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게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어서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목을 잡고 내 빚을 내라고 아주 혼을 내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저 사람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는 조그만한 빚을 진 사람을 갖고 또 저렇게 갚으라고 야단입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크게 노해서 그래서 다시금 감옥에 가두면서 1만 달란트 다 갚아라.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을 읽다가 보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종순이라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결단을 하고 자기에게 빚진 소장농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하죠. 야, 이 영감님이 또 이제 얼마나 빚을 갚으라고 야단을 칠까 걱정하고 저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보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걸 깨닫고 내가 오늘부로 당신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불을 갖고 그래가지고 그 빈 문자를 다 가져와서 그 현장에서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야, 저분이 어떻게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을 할까 그랬는데 그 사람이 또 그 다음 나가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르라 그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자기 남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변두리 지역에 막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서 강화도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깨닫고 순종하는 헌신하는 자가 나올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지금도 강화도는 기독교가 굉장히 세가 셉니다. 나는 우리 철성교에 나와서 이제 여러 은혜를 받지만 선배님들 또 강사님들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이재봉 장로님 같으면 사실 정말 우리 출석도 잘 하시지만 밥도 잘 사시고 헌신하잖아요. 이거 보면서 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가 평신도들 또 목회자들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초대교회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철성교를 하고 할 때 금방 정순일 씨나 브리스길라 아구나처럼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군인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진 것은 정말 헌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수하게 믿고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갈 때 감동을 줄 때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한 사람이 저를 쫓고 두 사람이 말을 쫓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벌려서 일하다 보면 우리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정말 그럴 갈등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종순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강화도지역에 큰 역사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전성교회도 그렇습니다. 저 한 사람을 통해서도 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능력은 이미 하나님 주셨고요. 더 그 능력보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다. 제가 오기 전에 지하철에서 카톡에다가 우리 지금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혹시 보셨나 모르지만 뭐냐면 성경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오늘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잖아요. 성경 혹시 신약이 몇 권인지 아세요? 27권이잖아요. 구약은요? 39권. 39, 27에서 66권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장수는 몇 장인지 아세요? 1189장. 내가 그걸 넣어놨어요. 이때 기억하라고. 또 성경의 절은 31,173절. 또 글자 수를 따지면 356만 6,490절. 뭐 이걸 누가 알뜰하게 또 조사했나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준비하다가 이거는 카톡에 올려놓으면 혹시라도 어디 인용하거나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을 구약은 모세 오경으로 시작해서 쭉 한 1500년, 1400년 정도 기간을 두고 기록이 됐죠. 신약은 100여 년 상간에 기록됐는데,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 66권 이 전체가 1500년 역사를 두고 만들어진 책이고요. 각자 다른 곳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성경이 될 거라고 알고 쓰게 되겠죠. 모르고 쓰게 됐어요. 특히 신약 같으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줄곧 자기 따라다니라고 배우고 보고 경험하고 뭐 성경 쓸 겨를과 마음도 그게 없었어요. 정신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체 없이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증인이 돼서 핍박받고 스데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순교하는데 점점 순교자가 늘어나고 사람이 죽어가고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르쳐주고 넘겨줘야 되겠다. 또 교회가 많이 부흥됐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고 서로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되었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인정되어서 오늘 우리가 66권까지 이런 성경이 됐는데,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왜 이렇게 1500년, 40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이 말씀은 이 성경이 곧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다. 성경에는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불신자도 보면 참 이해도 되고 끄떡거리고 좋다 이렇게 느낀 말씀이 있어요. 자문서 같은데 뭐 게으른 사람이요 개인에게 가서 배우라 뭐 이런 거. 안 믿는 사람도 보면 이해도 가고 상식적으로 좋은 말씀이네 이 정도 돼요. 또 신자들이 봤을 때 맞아 이 말씀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서로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좋죠. 근데 또 어떤 부분을 보면 신자들 한 100명이면 한 명 정도 1% 정도만 깨닫는 또 깊고 오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무궁무진한 게 하나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13년 전에 하늘 3천천에 올라갔는데 내가 신비한 것을 봐. 쉽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15개, 16개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보면 바울은 남다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성의 절반 이상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큰 제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인받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이 성경을 날마다 한 20분만 읽으면 하루에 석 장씩만 읽어도 1년 지나면 한 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평생 믿으면서도 사실은 딴 거 많이 해요. 그리고 분주하게 성경을 제대로 잘 못 보고 또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이번에 해리스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연설을 봤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확 끌어오르는데 굉장히 열광적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성경의 자료를 딱 봤을 때는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다듬어서 예쁘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말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뭐 성소수자들의 자유나 이런 거 말할 때 동성애는 옹호하거든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또 낙태권을 보장한다. 이 엄마가 주차장에서 갑자기 아기를 출산하는 이런 꼴을 당해서 되겠냐?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인데, 상황적으로 보면 그 말이 이익 맞고 이 사람들 동의 구할 수 있지만, 이 세상 모든 흘러가는 모든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살겠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깨야 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1% 안에 들어가는 영적인 비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힘, 이 축복, 이걸 받아야 돼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거 알지도 못하고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왔다 갔다 마치 절에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좀 불행하고 힘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다. 그 다음에 그거를 힘입어 생명을 얻어라. 죽어서는 천국 갈 뿐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현세의 구원도 이루고 축복받고 아브라함, 야곱, 요셉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딱 보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절대자 하나님이 오신다. 그 오신 메시아를 쭉 얘기했잖아요. 이 신약은 뭐예요? 그분이 바로 정의 몸에서 태어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 오셨다. 그거예요, 신약이. 그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다시 승천하실 주님이 있을 곳을 위하여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오신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손주가 있는데, 외손주죠. 이제 30살 됐나요? 이제 36개월 지났나 그래서 걔가 성탄절날은 뭐 받고 싶니? 휴대폰 사주세요. 그래요. 참 휴대폰 사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아프리카 이런데도 이 옷도 벌거벗고 사는 사람 같은 사람들도 보면 휴대폰 만지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좀 놀라운 시대가 됐고, 정말 이 천국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는 때가 오기 위한 모든 이 기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 절성교회가 우리가 어디에가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은 성취되는 말씀이고 그 예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마치 400m 경주 개주할 때 서로 바톤을 터치해가지고 잡기살기로 달리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주자처럼 마지막 바톤을 달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형편을 보세요. 지금 600만 원 모으는데도 600만 원 잘 안 모아, 어떡하지? 겨우 300만 원 400만 원 모으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을 따라보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어부 뭐 이런 나사렛 촌 사람들 모아놓고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세계 복음을 해라, 막 이런 명령 가졌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꿈을 꿔야 된다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가 다 손놓고 갈 사람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적은 것이지만 내 몸과 마음과 내 정성,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헌신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마지막 불꽃처럼 마지막 주자처럼 우리 절성교회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 정신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의 실에서 이 메시지를 듣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가마 감동 주셔서 좋은 소리 그 아저씨처럼
유교학자가 변해서 강화도를 변화시키고 그냥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전성기에 돈 많습니다. 사실 안 내놔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에 감동이 오면요, 어느 주머니를 열어서 어떤 일을 일으키지. 제가 얼마 전에 감동이 와서 갑자기 하나님 기도해라. 뭘 기도할까요? 너 한경지 목사님 죽은 다음에라도 사람들이 좀 기억하고 존경받는 좋은 목사로 은퇴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남북 통일될지 모르니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도 교회 세워주도록. 너 100개 교회 세운다 그러지 않냐? 너 지금 한 교회도 제대로 절전면에서 100개 교회 되겠냐? 근데 북한 통일되고 하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거 위해서 기도해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1% 안에 들어가는 큰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 또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체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 물질도 주시고 돕는 사람 붙여주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1000번째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나는 이제 좋은 하나님의 감동이 모으면 즉시 순종하는 게 맞아요. 얼른 가가지고 노트 하나 꺼내가지고요, 노트에다가 1000번째, 이제 오늘 85번째, 매번 일주일에 5번 하거든요. 10,000원 헌금 넣고 1000번째 기록하고 찬송 1일날은 1장을 불렀어요. 왜? 찬송 600장 되지만 모르는 찬송도 있고 안 불러보는 것도 있거든요. 억지로라도 찬송 방정해 놓고 해가지고 모르면 2번, 3번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찬송하고, 또 제일 쉬운 게 시편이더라고요. 성경 문제 한 구절. 이 첫째 날은 시편 1편 쭉 읽다가 뭐가 찌릿하고 전기가 오고 감동이 오는 전기, 그걸 적는 거예요. 적고 그리고 기도하고.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요. 철성교회도 명단 됐었잖아요. 그거 놓고도 기도하고, 교회 명단 놓고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며칠 안 됐을 때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김장호 변호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신상에 무슨 문제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로펌의 변호사인데 건강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바꾸려고 퇴직을 했습니다. 감사는 조금 보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나중에 통장에 있는데 3천만 원을 드는 거예요. 응? 기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1000번째 하나님의 감동 주실 때 순종하고, 내가 며칠 이제 80번 됐으니까 몇 번 됐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정희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갑자기 지금 돈이 생겼는데 철성교회 3천만 원 입금했는데 이게 얼마, 전화 기억나죠? 얼마 나옵니까? 그때 얼마 나온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더 머리를 굴려서 신협에 했더니 더 많이 나오더라고. 신협에 딱 교인들한테 이건 하나님 무슨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생각해, 하나님 내 생애에 3천만 원 감사를 받아봤는데 억대로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그런 기도. 아니,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려. 내가 무슨 그분한테 밥을 잘 사거나 특별히 뭐 서비스를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내 신상에 이런 변화가 있어서 이래서 감동이 와서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해봐야 내 길에 가서 뭐 그냥 그 정도였는데 3천만 원 그냥 온라인으로 응금 들어와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고요. 우리가 마음만 바로먹고 방향만 조금 잡아도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이 힘든데, 오늘도 저는 그랬어요. 교회 오면서 성도들 예배드리고 2부 예배드리고 또 픽업해서 모셔드리고 또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 갔더니 다리가 아파서 이번에 수술한 분이 없어졌어요. 누가 포도를 줘가지고 포도를 좀 갖다가 드리고, 아무리 찾아도 간호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냥 편지 써놓고 그러고 왔어요. 갔더니 이분이 한 5층, 6층 건물인데요. 4층, 5층에 이제 입원실에 다 기저도 없어서 나중에 봤더니 너무 이 병실에만 있지 말고 가끔 햇빛도 쬐는 게 좋다. 옥상에 올라갔다 왔대요. 그 시간에 몸만 하고 그냥 또 저녁에 또 여기 또 예배가 있으니까 사실 사는데 허겁지겁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또 설교하러 갔는데 내가 5가지를 준비하면 한 가지 정도만 해도 그냥 하고 나는 빨리 끝내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고 언제나 준비가 기적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세요. 누구든지. 그리고 준비를 이만큼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 전하라 그것 전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주셔야 되지. 내가 얼마나 실력 발휘하고 능력을 가지고 해봐야 하나님 역사 안 해주면 꽝이고요. 그래서 이 신호의 일도 그래요. 우리 성교의 일도 너무 진행가지고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내 힘으로 하면 번아웃 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답답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몸이 폭발할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겠죠. 그런 날이 와야 돼. 우리가 그런 세계를 사모하고 나가야 되지. 우리가 무엇을 경쟁할 수 있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우리가 내놓고 뭐든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붙들고 그의 응답받고 그와 더불어 행동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생명을 얻고 그 따라 생명의 원리를 전하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기쁘게 사는 거죠. 누가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냐. 그런데 만약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일을 못할 거예요. 누가 박수 쳐줍니까? 누가 월급 줍니까? 그저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갚아주심을 기대하고 기도시키면 기도하고 무릎 꿇으라고 하면 무릎 꿇고 성교하라고 성교하고. 저는 나는 이제 60대잖아요. 그래, 나는 미래에 우리 전엽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선교사님들 방문하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이재봉 장면을 보면서요, 성경에 가리옥이 나오잖아요. 식주 그런 것처럼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정말 병신과 잘 만나면 목회사에게 뭐가 달라져요. 스케일이 애매하는 성도 만나면 거기 진행 다 빠지다가 힘들고요. 정말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성도 하나만 만나면 달라져. 그래서 저성이 이렇게 나오지만 내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복은 하나님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순종하고요. 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 2000년도에 유방암 걸려서 고름지질라고 표시 났을 때 병원 그때 의료파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환자 다 잡고 아산병원에 갔는데 못하고 문 닫았는데 없어져 버렸거든요. 지금도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했죠. 병원에 치료도 받고 뭐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적으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하인이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손만 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좀 외향적인 사람. 사람은 스타일이 있죠. 그 바로 예수님 그 집에 찾아가는 중에 또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혈류병 앓는 12년 된 여인은 멀쩡히 와서 예수님 옷장을 잡았는데 능력이 나서 병고침 받았거든요. 네가 구원을 받았고 내 믿음이 너를 보내 대신 말씀하죠. 하나님 이런 사람도 쓰고 저런 사람도 쓰는데 그걸로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천국 가는 것도 물론 생명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관리의 자녀, 딸, 또 혈류증 앓는 여인 무슨 약을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운 세계에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 조카 중에 이동혁이라고 우리 회원 있잖아요. 내가 찬양도 올리고 있는데 그 이동혁 딸이 둘이 있는데 아주 음악을 독일 유학부라고 하는 그러고 또 둘째 딸이 있어요. 근데 가족 카톡이 올라왔더라고요. 둘째 딸이 있는데 딸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에 뭐 심각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형제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카톡이 올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그냥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50만 원이니까 좀 필요를 보태라고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요. 이런 경우 그 이동혁 성가대 지휘도 하고 안수 집사잖아요. 얼마나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사랑하는 가장 정말 자기가 아픈 것도 문제인데 자기의 자녀가 그 문제가 됐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과 뭔가 하나님 지금 무슨 메시지 주는 게 아닐까.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너 죽어봐라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요나처럼 바다에 배터리를 가지면 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더니 무슨 약을 써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카톡이 또 올라왔어요. 언젠가 내가 자세하게 물어보려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루 동안 해도 우리 주변에도 무슨 일이 터질지 폭탄같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적인 비밀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알고 그걸 넘어서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라도 살리시고 병자를 해결하셨다면 우리가 그를 따르고 그를 믿고 그 기적을 안 믿으면 성경이 뭘 믿겠어요? 믿고 물론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우리가 할 말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체험해봤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정말 애들 초등학교 때요, 막줄한테 맞는 것 같지 않겠어요? 교회 목사인데 사모인데 교인들이 여자 성도들이 다 밖에서 만져보고 눈물 흘리고 나는 호랩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그냥 고쳐줘 버렸어.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알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틀림한 것은 이 여자분들은 예민한 게 있거든요. 예민하면 시오는 거, 예민하게 많이 들어요. 나처럼 좀 무덤덤하고 좀 텁텁하고 이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얼마나 개척해 뭐 이런 데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염려할 게 많고, 다 자유해져. 너무 뭐 이것저것 하지 말고 복음은 자유고 사단은 얼굴 하거든요. 구속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생명을 얻고 예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얼마나 순수하냐면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 할 때 어떤 시골 촌놈들이 그 황야도에서 왔더래요. 두루마기를 입고 나 세례 주시오. 야, 내가 너 누군지 알아 세례를 주고. 아, 나도 예수 믿었다고. 내가 널 어떻게 믿고 그러냐. 두루마기를 한번 벗어줘. 두루마기를 딱 벗겼더니요, 뒤에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붙들어 맸더래. 이게 뭐냐 했더니, 아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면서 진짜 순수합니다. 즉시 언더우드 목사님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바보 같아지면 이게 좀 순수하고 어리석하지만 하나님 믿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너무 야박하고 세련되고 좀 훌륭한 이런 세상에 세련되게 죄짓지 않죠. 아주 지능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요, 놀라운 계획을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네. 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두서없이 또 우리가 찾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병든 자가 있거든 누구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장로들을 정하여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실한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죠. 또 낙심한 자, 절망하는 자 있거든 주님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70평생 내 평생 지금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살아왔지만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 만나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